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고 또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고 또 특별히 우리는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삶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영국의 성서학자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 감사를 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날마다 삶이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투르키의 지역에 옛날에는 그것을 아시아, 소아시아라 이렇게 불렸지요. 그 지금 투르키의 지역의 아주 중부, 가운데 남부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은 골로새 교회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골로새 교회를 갔는데 그냥 편말이 골로새, 지금 골로새라고 불리지도 않고 편말 하나 박아놓고요. 그리고 그 언덕배기 위에 옛날에 건물 흔적 조각이 몇 개 있는 것이 전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목회하거나 교회를 시작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신앙 지도를 받고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신앙의 지도를 받고 성장해 나갔던 교회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매우 현재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이 건강이 좋지 않고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힌 상황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편지 쓰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13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탄중복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요.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4절 이하의 말씀이죠. 바로 너희의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지식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를 보십니까? 멀리서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키를 볼 것입니다.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의 얼굴이 잘생겼는지 예쁜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학문과 지식을 여러분들이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은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외모로 평가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의 높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람의 외모나 지식으로 그리고 명예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요.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축복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주 내용은 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요구의 내용이 우리의 많은 기도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는 바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 보낸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는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냐면 골로새를 방문했을 때 귀신 들린 종으로 전 보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수입이 떨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골로새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멈추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간수가 사도 바울을 집으로 모시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도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인생은 바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사랑은 성도들 간의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함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탄 중북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장 끈끈한 사랑의 관계는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끝까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끝까지 참아주는 관계가 가족의 관계이지요. 신앙의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십니다. 한 걸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해도 우리의 이웃은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성탄 중북교회 공동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야기하죠.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며 서로에게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아주 형편이 어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생활비도 드리지 못할 만큼의 아주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 집에 쌀이 떨어져서 목사님이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밀가루 한 포대를 이 목사님 사택 앞에 놓고 갔습니다. 목사님 나와 보니까 밀가루 한 포대가 있어서 배고파서 들고 들어가서 수제비를 만들려고 밀가루에서 한 컵 뜨는 순간 어려운 구역장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는 떠먹을 수제비 만들 만큼만 뜨고는 그 나머지 밀가루를 구역장님 집 앞에 몰래 놓고 갔습니다. 구역장님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밀가루 한 포대가 있으니. 그래서 맛있게 칼국수를 해 먹으려고 밀가루를 뜨는 순간 자기 구역에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구역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의 밀가루만 뜨고는 그 어려운 구역원에게 밀가루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구역원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에서 자신이 먹을 만큼의 밀가루를 뜨는 순간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생활비도 못 드리고 어려운데, 그리고는 자기가 먹을 만큼의 밀가루만 뜨고는 이 밀가루 봉투를 목사님 사택에 갖다 놓았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보는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밀가루가 한 바퀴 돌아서 결국 목사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지요. 목사님은 교인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예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넘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요.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있음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이 쓴 희망을 찾아서라는 시입니다. 희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꿈이 없는가? 그러면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절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찾아보라. 또 찾아보라. 그래도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삶은 곧 죽음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없는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삶은 목적과 소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라면 사랑은 우리의 외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증표입니다. 인생의 최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해집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사랑이 더 끈끈해집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찬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한 해를 돌아봅시다. 내가 소망하고 바란 일이 성취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 삶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농사를 짓지 않는 농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추수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에, 사랑이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